오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효도법, 다른 말로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을 봉양하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상속을 미리 조건을 걸고 받은 자녀들이 이후에 부모를 나몰라라 하니까 부모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 자녀들의 불효에 대한 소송을 내걸면서 이런 법이 생겼어요. 게다가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 치매에 걸린 노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는 것이 짐스러워 가지고 유기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자식들이 짐스럽다고 버리는 부모도 있고 부모가 짐스럽다고 버리는 자식도 있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사실 내려놓고 싶은 짐은 인간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온갖 일들이 다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짐 다 내려놓으라 하신 분이 또 왜 십자가는 지라 하십니까? 짐 중에 짐이 십자가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저는 성도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때 짐과 십자가를 구분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십자가는 짐 위에 짐을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이제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처럼 자기 죄값을 치르는 형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구레네 시몬 같이 자기 십자가가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구레네 시몬을 묵상함으로 내 십자가가 아닌 그러나 예수님이 맡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먼저 십자가를 지는 데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저는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이게 시골 아저씨가 진 십자가라는 점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출신이 구레네 아닙니까? 이 구레네가 어딘가 아니까 요즘으로 보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트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월절 명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2820km나 되는데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한 400km 고속도로로 달리면 그 정도인데 차로 적어도 뭐 이렇게 3번은 왕복하고 또 한 번 더 올라가야 될 정도의 거리 아닙니까 이게? 이걸 뭐 차도 아니고 마차 혹은 걸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수십 일을 이동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이동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유대교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먼 거리를 힘들게 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이 구레네 시몬이 서 있는 바람에 그냥 딱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참 단순한 깨달음이겠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데는 아무 자격도 수식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냐, 본토 유대인이냐, 뭐 도시에 살았냐, 아니면 시골에 살았냐, 뭐 직장인이냐, 사장님이냐, 뭐 직급도 상관없어요. 뭐 학력도 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겠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질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 수는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이 도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다 내가 질 십자가 있고 내가 죽을 문제였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 은혜 너무 크게 감사하고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 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능히 감당할 만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봉사, 섬김 이런 말만 나와도 이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공부 핑계, 뭐 건강 핑계, 자식 핑계, 바쁘다는 핑계, 아니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핑계, 막 온갖 것들이 다 이유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기가 두려워지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데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되고, 건강이 약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백수라도 되고, 바쁜 직장인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 그냥 누군지 또 뭐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골 아저씨한테 그냥 턱 이렇게 지운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 자격도 필요 없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읽어볼까요? 21절에는 마침 시몬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졸지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져야 될 이유도 없는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앙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지기 싫은 걸 억지로 졌다, 이런 개념보다 이제 왕의 어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자가 배나 사람이나 혹은 어떤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사용하거나 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억지로 그것들을 이제 직용하거나 사용한다. 그럴 때 이 앙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요. 꼭 우리나라에 암행어사가 마패, 말이 몇 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이면 언제든지 관하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주기 싫어도 내줘야 하거든요. 말을. 그 공무를 집행하도록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어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다고 지고 지기 싫다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명으로, 특명으로 주신, 맡기신 일인 줄로 알고 십자가를 거절을 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십자가도 감정적으로 좋아서 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날마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붙였냐고요. 십자가 이거 일단 한 번 지면 계속 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졌는데 오늘 밤에 당장 내려놓고 싶은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도 못 가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어젯밤에 분명히 내려놓은 십자가예요. 오늘 다시 졌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또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어제 내려놓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따르라고 우리 주님이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좋은데 뭐 때문에 옮겨달라고 기도합니까? 이고지고 살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뭐 했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좋아서 졌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벌거벗고 올라갔는데 부끄럽지 않았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끄러운데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개의치 않았을까? 그 앞에 다가올 더 큰 기쁨, 지금 당하는 부끄러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참아냈던 겁니다. 그 다가오는 기쁨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기쁨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억지로 참고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즐겁게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십자가 지겠습니까?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억지로라도 져야 하기 때문에, 버리면 어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버리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물고 참으면서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오늘날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냐? 간단하게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달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아우, 이거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지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것들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주고, 주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나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걸 감사합니다. 주님 실수가 없으시니 나는 부족해도 감당할 능력 주실 줄 믿고 받겠습니다. 이리 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좀 환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해서 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50장인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2절은 더 이상합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멸시천대 받은 십자가 왜 끌리는 거예요? 그거 싫은데 거부해야지. 쳐다도 안 봐야지. 그런데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예뻐서 쉬워서 붙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 멸시천대 받은 그 십자가를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 마음이 끌린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택한 백성만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요, 이 험한 십자가가 싫어요. 가까이도 하기 싫어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왠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에 마음이 끌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끌려가지고 자석처럼 이끌려가지고 이 날씨도 좋고 말 화창한 날에 딴 데 안 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나라고 몸된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사랑한 결과, 이 멸시천대받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든 결과 최후 승리를 얻고 빛난 면류관을 받는 다가올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큰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잠깐 진 십자가 크고 긴 복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길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8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800m 같으면 100m를 그냥 달린다고 할 때 빨리 달리는 젊은이들 달리기 생각하지 말고 조깅하듯이 천천히 뛰어서 한 30초쯤 된다고 한다면 이게 800m 같으면 4분이면 조깅하듯이 뛰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다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800m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800m 30분 이 짧은 거리에 십자가를 진 덕분에 너무나 크고 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본인의 신앙뿐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그 십자가에 묻어있던, 예수님이 먼저 한번 지다가 이걸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지고 있을 때 그 십자가에 배었던 땀 냄새, 예수님의 그 피 냄새, 그 예수님의 체온 이런 걸 고스란히 제일 가까이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낀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 얼마나 위대한 간증입니까? 이건 33년 동안 예수님을 배 아파서 낳은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가질 수 없는 간증이고, 또 예수님의 그 남자 형제 네 사람, 또 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갖지 못한 간증이고,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던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도 모르는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 예수님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특히 12제자를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들도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간증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매우 특별한 간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그에게도 믿음이 되고 그 자녀와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그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 지금 바울이 문안 인사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인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아내를 두고 지칭하고 있고, 또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분이 내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복음 전파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거인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잠깐 짧은 거리에 십자가를 진 덕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영적 거장이 되는 그런 축복을 거머쥐게 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1세기에 이 복음서가 쓰여져서는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장구한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사순절만 되면 거론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래가 막 신문에 뉴스에 막 대서특필되고 보도되고 나와서 인터뷰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다 이름을 알만하면. 그런데 그 이름 몇 년 지나면 다 잊혀져서 나중에는 누가 무슨 메달을 땄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 이 이름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기독교인들 중에 모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고작 30분 800m 그 짧은 십자가를 진 덕에 이같이 크고 긴 복을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10년, 20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기억지 아니하시겠으며 그 이름을 어찌 여러분들의 가정을 명문가문으로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으로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왜 6월절 명절에 올라온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까? 여러분, 시몬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베드로. 그래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아주 비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 마지막에 그 죽음의 순간까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시몬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시몬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저기 2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시골 아저씨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온몸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 베드로 시몬은 말로만 십자가를 졌고 구레네 시몬은 온몸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두 시몬을 좀 비교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같은 이름의 시몬을 불러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해놓고서 말로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공한 메아리와 같으냐고. 제발 말보다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좀 살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친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장에 곧이어서 항상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 시몬이 분명히 이 복음서를 읽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십자가를 대신 진 자기와 이름이 같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 있었는데 결국 나는 도망을 쳤고 그 역사에 보면 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욕하면서 심지어 부인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가지고 정말 얼굴이 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고 대신에 구레네 시몬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올라갔구나. 후회가 안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청개구리 같은 자녀가 혹시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심해져가는 치매 걸린 부모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전화하고 문자를 아무리 해도 대답 없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목장 식구들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말로 지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까? 몸으로 지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입니까? 100마디 말로 지는 립서비스 십자가보다 잠깐이라도 온몸으로 지는 십자가가 더 가치롭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진 십자가라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괜찮습니다. 출신, 직급, 학벌 상관없습니다. 모쪼록 주님의 십자가를 말로 지지 않고 온몸으로 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기억에 영원토록 각인이 되고 또 오고 오는 세대들의 여러분의 이름이 들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 영적 거장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